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두 번째 시간으로 토요 주일은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예배의 인원이 제한되면서 예배 인원을 분산하기 위하여 대형교회 주도로 예배를 드릴 인원을 나누어 토요일에도 일부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토요주일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과연 성경적인가? 제가 기독교 예배일에 대하여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창조의 기념일은 안식일이고 부활의 기념일은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덧붙여서 창조의 기념일은 구약의 기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의 기록이기 때문에 신약의 기록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기념일은 안식일인가? 하나님이 처음 제정하신 기념일이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다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 함께 안식하시며 창조 기념일로 제정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특별히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십계명에 넣어서 기념하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기념일입니다. 십계명에 들어있는 기념일은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조의 기념일은 안식일이 맞습니다. 창조의 기념일을 주일 중 일곱째 날에 제정하여 모든 기독교는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 준수가 기독교 예배의 기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념일은 주일인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을 찾아보면 침례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침례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의 표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부활을 기념일로 제정한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기념하여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 예배일로 지정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나를 낳아주신 분을 부모라고 부르듯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통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심의 깊은 뿌리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 기념해야 할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일 예배로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침례로 기념하고, 그의 죽음은 성만찬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창조주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예수님이 경배받으시는 그분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복을 나눠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날을 몸소 모본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인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할 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시기에 기록된 것인데, 이 기록에도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이후에 매주일 일요일이 주님과 관련된 특별한 날로 기념되었다는 진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도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언급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간의 첫째 날 일요일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듯이 주님이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다가 봉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일어나신 날이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듯이 그리스도가 안식하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갈릴리 여인들을 목격했을 때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해 첫째 날에 안식하도록 하라고 분부하거나, 제자들에게 가서 첫째 날에 모두 모여 나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라고 분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은 이방 세계에서 선교할 때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자주 유대의 회당에 참석하였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을 찾아온 그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는 권고를 받고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대동하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나섰는데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도착하여 이 성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성문 밖 강가에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안식일 준수자였던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에서 이방 나라들의 선교하는 기간에도 안식일 예배를 위해 우선 그 지역에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를 탐문했고, 그런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골짜기나 강가 같은 안식일의 기도처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기도초에서도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 여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 그녀와 그 가족과 그 하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는데 그들은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성경적인 전통 대신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전통이 기독교 세계의 대세를 형성하게 된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주간의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역사적 증언은 AD 150년경에 순교한 기독교 교부 유스티노스의 저서에도 등장하지만 어떤 연유로 일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20세기의 일요일의 변증가로 널리 알려진 윌리도르프, 그의 대표적인 일요일 변증서인 일요일에서 일요일 준수가 어디서 언제 무슨 이유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일요일 준수가 처음에 안식일 준수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일요일 예배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기원 후 4세기까지도 일요일이 제7일 안식일을 대신하는 휴일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일하는 주간의 한 날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이 기독교 세계에서 이전에 안식일이 누렸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일요일 시험령에 의해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휴일로 선포되고 기원 360년에 라오디게아 공유회가 일요일을 기독교의 공식적인 예배일로 결의한 이후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일요일 휴업령이나 라오디게아 공유회의 일요일법은 모두 이전에 안식일이 누렸던 성경적 근거를 일요일에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일요일 휴업령은 영예로운 태양의 날에는 정복의 관리들과 도시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일하지 말고 모든 작업 장소도 임무를 중단하도록 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일요일 법의 근거가 일요일이 영예로운 태양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1566년에 카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표명된 트렌트 공회의 교리 문답은 일요일 준수는 교회법에 기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준수가 성경의 명령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중세 카톨릭의 신학을 대표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나 16세기의 성경만으로 라는 책으로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 등이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대표적인 신학대전에서 기독교의 일요일 준수는 성경의 넷째 계명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교회법에 기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의 한 저술에서 일요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지정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와 근로계층을 위해 교회가 제정한 것이다 라고 했으며 칼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 품위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교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배제되고 그 대신에 일요일이 채택된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사실을 비롯하여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던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을 적대하고 탄압하는 로마 제국의 군사 정치 문화의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 민족의 반항 정신을 고취시키는 유대교를 멸절시키기 위하여 할례와 안식일과 유대교의 경전교육 등을 금지하는
반유대교 법령을 반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는 유대인들과 동일시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유대교의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과 안식일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안식일이 차별받게 된 또 다른 요인은 기원전 4세기 이후 만연하기 시작한 헬레니즘 세계의 이원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이원론에 따르면 육체와 물질의 세계는 하찮은 것이므로 물질 세계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인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주의를 채택한 신학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널리 퍼진 주장은 초대교회가 일요일에 주님이 부활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을 주일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의 변화를 역사적인 사실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초대 교인들이 떡과 포도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우리가 그 명제를 지키자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원전 222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로마의 감독 칼리스투스도 유월절 설교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의 유월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식스투스가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 재임했던 기간에 로마 교회에서 니산월 14일의 유월절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던 초대교회의 전통을 대신하여 부활절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전통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기원 325년에 니케아에서 수집되었던 세계교회 총회에서 전체 기독교의 공식적인 예배일로 채택되었으며 드디어 1년에 한 차례 부활절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취지가 매주 일요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 주일의 제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토요주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라는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이름이 있는데 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토요주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경에 유일하게 지정된 예배일, 안식일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도시대의 믿음을 갖자라는 구호를 듣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믿음에 기초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시대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